벗어도 돼요. 더우니면. 믿음의 성도들은 내일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머레이 오퍼튼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 배우의 재산은 미모인데 미모를 가장 망치는 것은 염려다. 염려하면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영화계에 투신하려고 런던에 왔을 때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푸념하기를 내게 관심을 가지고 영화 출연에 써주기를 한 명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얼굴만 반반하였지 다른 면에서는 배우로서 부족한가 보다. 날마다 그는 그렇게 초조하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들여다보았을 때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고 찡그러진 표정이 역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부스럼도 생기고 여드름도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 종기까지 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염려를 집어치우면 되겠지. 내 전 재산인 얼굴마저 치우지 않으면 망가지겠어.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다 맡겼더니 그 순간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얼굴이 다시 윤기가 돋고 아름다움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염려는 세상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 생활에 매우 깊숙한 곳까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염려는 대개 의식주에 관한 것임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염려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의식주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먹는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달 내내 수제비를 먹는데 쉽지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서 식은 이 수제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다시 끓여가지고 수제비를 먹고 수제비를 한 달 정도 먹어보니까 나중에는 밀가루 냄새만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차이 중에 두드러지는 것은 평안함이 이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평안함이 없더라는 것이지. 그 요인을 찾아봤더니 이 어마어마한 평안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내일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의식주의 문제는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신 분입니다. 아예 염려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것이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실 가장 염려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염려하지 않는,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생각에 가는 사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금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면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염려케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기에도 부모님이 전혀 무기력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염려하는데, 실은 부모가 너무너무 풍족하면 자녀들이 염려 전혀 안 해요. 너무 안 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까지도 염려를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부모 걸 빼앗아가라도 그냥 염려 안 하고 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하셨는데, 모두가 진리의 교훈이며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조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다.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조상의 아버지라고,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도 되지만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삶의 현장에 있고, 너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의 현장에서 힘내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아버지다. 실은 친부모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부모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느 집에 물이 새서 밤새 물이 새가지고 물난리가 나도 멀리서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느냐, 이 어떤 분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 아버지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알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보호해 주시고 생활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다. 살아있는 자녀들의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맡겨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한 당연한 노력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생활에 대한 염려를 금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빈둥빈둥 놀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태평하게 게으름 피우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과 이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그분을 만나서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이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옆에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금까지 자라게 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은 바로 우리들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염려를 금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염려라는 말의 단어는 분열, 근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분열로 자꾸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드는가 하면 저런 생각이 뒤따르게 돼서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염려를 금하시면서 염려는 이방인들에게 권한 것이다. 이방인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문제에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는 자신의 일을 돌봐주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니까 늘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신 분이 우리에게 확실히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염려는 마음의 병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병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염려 우리의 육신을 허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에 수많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염려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염려를 막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근심과 염려 속에는 불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심의 정체를 살펴보면 인생에서 작은 소음과도 같은 것이 근심입니다. 그것은 인생 생활에, 신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저변에 파문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음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근심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것을 심각한 종교성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울증 등으로 표현하는 정신작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근심이 쌓이면 우울이 와서 결국 그 우울로 인하여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우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 모생과 매달리고 살아야 되는, 자기 제정신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근심을 다 맡겨버리면 결코 우울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증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데 뭐가 근심될 일이 있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분당이 얼마나 개발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제가 20살 때는 분당이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성남의 모란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털털거리며 비포장도로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정자동에다가 이 직장에서 방을 얻어줘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할 때 밤 늦게 되면요, 이 옆에 정자동 뒷산에서 여우가 울어요. 그 정도로 그곳이요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이 산 열매 따먹으려고 올라가 봤는데 얼마나 우거졌던지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 그 산이 막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때 밤 11시에 내리면요, 차가 딱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캄캄했는지 몰라요. 주위가 캄캄해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많냐면 공동묘지도 많습니다. 공동묘지 근처로 옆으로 바로 묘지하고 1m도 안 떨어진 묘지 옆을 지나야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요, 공포가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느 순간에 막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가 나를 믿으면 찬양해라. 찬양하라는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11시가 넘었고 차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 혼자 그 산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겁납니까? 이 조그만한 큰 길도 아니고 사람 하나 지나가는 논두렁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찬양하라 그래서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늘 배웠던 찬양이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탁 찾아오는데요, 나중에는 지나가면서 야, 관아 일어나 봐라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가고요, 묘지 옆에 가서 들어놓 있다가 더우니까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도 한 다음에요, 여름에 더울 때 어디가 가장 사람이 안 오냐면 묘지에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귀신이 나타날까 봐. 근데 저 묘지를 딱 띄고 이렇게 쉬어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가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겁나고 두렵거든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요, 들어놓 있으면 이 묘지가 둥그렇게 해놔서 이렇게 딱 기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시원하고 사람도 안 오고 조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면 묘지 앞에 말뚝박기 하잖아요. 담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묘지에 가서 말뚝박기 하고 오는데, 그 시험해 보면요, 별들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떨다가 자기 뒤에 옷을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돌아서서 뛰려고 하는데 뭐가 자기를 잡거든요. 그래서 기절해 있는 거예요. 기절해 거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죽음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이 근심에서 해방돼야 되는, 영혼의 짐을 가중시키는 공포나 염려는 우리를 비참한 경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공포나 어이가 엄습하는 이 염려는 인간의 궁극적인 사고를 단절시키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등지게 하는 우리에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염려의 또 다른 악영향은 선한 본성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본성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모든 은혜에 위해서 생기는 보편적인 선한 양심을 말하는데, 이 선한 양심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행운이나 요행을 기대하지 않으면 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단지 그와 같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해질 것만을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 본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 하자면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근심 걱정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무서워서 집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밖에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해봐요.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강도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는 집안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요, 자기의 인생을 비참한 길로만. 우리는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맛 나는 세상이 돼요. 때로는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이 7천만이 다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요. 나쁜 사람은, 이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은요, 이 5%도 안 돼요. 5%도 안 된 사람들이 재범하고 또 재범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이웃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우리 집 옆에 분은 얼마나 청소도 잘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청소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청소를 하기 싫어한 사람은요, 청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감사하게 돼요. 감사. 우리는요,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쁜 사람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믿어 신뢰하지 않는, 나는 스스로 나쁜 사람이 하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신뢰해주고 이해해줄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아, 나도 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은 죄입니다. 근심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 근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둘째는 불신앙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대개 삶의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도 어떻게 믿어요? 그 하나님 내가 못 믿어요. 이렇게 불신하게 되는, 불신이 죄거든요.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불신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불신 중에 불신이에요. 여러분, 공기를 믿습니까? 공기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를 끄는데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H2O 물이 있다 그러니까 또 물도 믿잖아요. 과학자들의 말은 믿으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가 다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든 방법까지 다 우리에게 오픈해 놓잖아요. 오픈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동물은 어떻게 만들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살게 했고 이 자연 만물을 무엇을 먹고 살도록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 그의 삶을 내가 반드시 복되게 해주겠다,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으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건강해져,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져. 육체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다 보니까 육체의 병은 올 수 있거든요. 건강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안 먹더라고요. 몸에 유익이 되는 것들만 먹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요. 운동도 아무 운동이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그 사람에게 유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 집에 살고 있고 그분의 창조 안에 이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보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공간에서 서고 앉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30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너무너무 잘 안다는. 왜? 우리를 위해 만드셨고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이 자연의 풀들도 돌보아서 기르신다고 하시잖아요. 자연 만물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른다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고기들 사람들이 길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먹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기가 사람이 소보고 살쪄라 해서 살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살이 쪄서 사람들이 고기를 싹 씹으면서 즐겁게 먹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고기는 잘못 기른 고기는 아주 질기고, 어떤 고기는 잘 이 좋은 것을 먹여놓은 고기는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새 지역 브랜드가 있잖아요. 행성황우, 한우는 아주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역 브랜드까지 생기긴. 지역 브랜드란 말은요 모든 황소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따라 다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믿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 고난 받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듯 인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걱정거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한 자들이 인내와 끈기와 소망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건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어려운데 그때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 왜 모르겠습니까? 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 다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많은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남에게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준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도움을 받은 것은 잊어버리는 것은 그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모의 그 은덕을 잊어버리면 부모에게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은혜, 나를 길러주고 키워준 것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부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면 부모의 것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에 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징벌을 받을 수도 없는 그 일꾼에게 무엇 때문에 고통을 주십니까? 잘 들으셔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시냐면 너희의 시선이 내게로 오길 원하실 때.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요. 자, 절 보시고 얼굴 드시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너의 시선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고 다른 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고
우리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늘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금방 알아채요. 아, 저 사람이 왜 화내는구나. 아, 우리 집사람이 화내는 건 뭐 때문이구나. 저가 금방 알아요. 그럼 저가 빨리 바꾸면 돼. 그런데요, 안 바꾸고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더 화를 내. 그잖아요. 야봐! 하면서 이제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요? 뻔히 알면서도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여자들이 화낼 때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데이트 가다가 여자가 화낼 때는 남자 눈이 다른 여자에게만 자꾸 가 있으면 여보 화내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다 우리 집사람이 멋진 남자가 지나가 그 남자만 착 쳐다보고 뭐 봐? 그래. 날 봐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한눈 팔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한눈 팔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 이해가 되셨으면 크게 아멘.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빨리 해결하지 않고 계시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너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플 때 나에게로 향하라고 그냥 놔두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 자녀들이요 고집 부리고 막 그러면 저놈 좀 아파봐야 돼. 그래 부모가 얘기해요. 아파봐야 돼. 아프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누구만 도와줘요?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게 말 듣지 않으면 되게 아플 때 전 좀 놔둬. 그래 놔둬. 왜냐하면 놔둬야 부모가 소중한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소중한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 네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충성스러운 종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우린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들아 내일 일의 일들은 내일 염려하라. 평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도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냥 오늘 즐거우면 즐겁고 말면 말고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분류는 그날그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대화해 보면 그냥 그렇게 살지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그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염려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을 무리를 대상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의 청중들은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염려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내일 염려해라. 오늘 저녁 먹으면서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그날 먹을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새벽에 만나를 내릴 테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되,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다 일치해요. 어떻게 일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텐데 그 만나를 준비하는데 하루 것만 준비해라. 하루 것만 준비해라. 그런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내일 모레 것까지 막 거둬놨어요. 근데 그날 하루 먹고 나서 끝나는 날 저녁이 되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날 것은 그날 준비하고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것을 준비할 날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은 하나님도 쉬시니까 토요일 날은 이틀 것을 준비해라. 그러면 놀라운 것은 어제 만나나 오늘 만나가 똑같은 만나가 주어졌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토요일 날은 이틀 것을 준비해 놨는데 이틀 동안 먹어도 전혀 벌거지가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평일에는 반드시 하루 것만 준비해야지. 그 하루 저녁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왜 내일 것까지,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 나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 내일이라는 것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12시에 천사장의 납발소리와 함께 짠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내일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할 일은 내일 가서 해야 되지, 내가 내일 걱정할 일 오늘 걱정했다고 오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다만 그날 하루 것에 충실한 삶을 살라. 우리는요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적극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쓸데없는 것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평생 염려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닮아간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도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저도 한동안에는 염려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저 얼굴도 보세요. 왜냐면요 월세는 내야 되는데 이 말일날 월세를 줘야 되는데 20일쯤 되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일날 어떻게 월세를 내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니? 그럼 뭐 하면 해결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가르쳐 주시.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지나면 월세 줘야 된다 아시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지나면 화요일 날 월세 줘야 되는데 오늘 이번 주일에 돈이 월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요? 하고 미리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월세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근심 걱정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들의 새를 보라 다 하신다고, 새들이 자기들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 동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여 얼굴이 근심의 주름살이 생기고 염려의 주름살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얼굴로 바뀌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돼 가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 위에 큰 기쁨의 역사들이 감사가 넘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가 평강이 넘치는 역사만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